이번 주는 미시파팀 주간입니다. 미시파팀은 법규입니다. 미시파팀의 단어 안에는 샤파트, 재판하다, 쇼프팀,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트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재판관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셔서 재판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분명한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재판을 위한 법규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 미시파팀입니다. 그리고 미시파팀은 지난 주간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을 부유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종도 없고 소나 나귀를 키우는 이들은 소수이고 겉옷을 담보로 잡을 만큼 겉옷이 큰 가치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에 열심히 있지만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고 말씀의 의도 대신 행위만을 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비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하신 분의 의도만큼 과연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며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주셨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지만 행한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나아세 벤 이슈마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준행하리이다로 번역된 말이 나아세 베니시마입니다. 직역하면 행하고 듣겠습니다 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내가 납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릴 때 했던 기도 중 하나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어요 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키면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말이죠. 말씀하고 완전 반대의 말이었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행할 수 있을까 싶지만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을 씻는 거야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왜 씻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도 모른 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시키니까 그저 행합니다. 무수히 반복하며 습관이 되고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습관임을 알게 되죠. 부모의 뜻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신뢰할 때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나아세, 베니시마 행하고 나서 나중에야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백처럼 나아세 일단 먼저 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시마 듣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깨닫게 된 것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핫토라이신 예수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토라를 주신 그분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토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를 예수와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미시파팀 법규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었는데 예수와께서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차라리 이 말씀이 미시파팀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상하게 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은 나를 무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나를 무시한 말 한마디의 안갚음을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되갚아주는 거죠.
나를 상하게 한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것만큼만 되돌려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이기에 주님은 나의 상함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을 보고 부모가 그 친구를 때린 아이의 손등을 딱 쳤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며 친구 때렸으니까 너도 한번 아파봐라 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맹매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저 친구도 이렇게 아팠을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말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도를 잘 못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해줄게.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지 않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란다. 너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분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보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를 혹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재판장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법규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야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대부분은 사건을 보면 쉽게 판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이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 죄 때문일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섣불리 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토라를 알았다고 관역을 맞추려고 삶을 말씀에 빗대어 돌이켜볼 수는 있지만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단순히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욥이 엄청난 시험을 겪고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이 모든 일을 말하면 네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를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욥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던 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같은 병에 걸렸는데 당연히 살 것 같았던 이는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고 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께서도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미시파팀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게 그분의 의도입니다. 어떠한 사건 가운데 말할 때 우리의 의도와 그분의 의도가 같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가는 다시 안수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며 회개, 돌이켜야 할 방향을 말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정죄받게 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의 죄야.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자유자입니다. 미시파팀에서 히브리 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은 자유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의 종으로 묶인 누군가를 살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자유자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완전한 자유자로 살지 못합니다. 다만 각자의 삶에서 어떤 죄로부터 나오면 그 영역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유자가 되어 같은 영역에 묶임이 있던 분에게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를 인도하는 것처럼 사망의 영역에서 자유자가 되어 나온 이가 같은 상황이었던 이에게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묶인 영역에서 자유가 선포되면 그 영역에 아직 묶여있는 히브리 종을 살 수 있습니다. 종을 사는 목적이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종은 이방인 종이 아니라 히브리 종입니다. 같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같은 형제인데 아직 자유케 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유해졌다면 이들을 사서 자유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되면 내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심판자가 되어 정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신지 메시아이신지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성경의 희년, 자유케 됨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기적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수많은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함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자미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모함마드의 충신이었던 장군의 무덤에 지어진 자미인데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사람이 공중에 뜨기도 하는 등 기적이 일어난다는 곳이었습니다. 원수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때 함께 동행한 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기적을 일으켜서 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던 이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가? 기적은 원수들도 얼마든지 흉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와 달라야 하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미시파팀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사 들리지 않더라도 나아세 베니쉬마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성숙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님이 나누셨던 메시지의 한 파트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시파팀을 한마디로 하면 자유입니다. 주님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이기 위한 판결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판결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 없는 판결은 정죄에 멈춥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자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주님 말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 그래서 이것이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하는 미슈파팀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